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을 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음녀가 멸망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음녀가 멸망한 결과. 뭐 다른 표현으로 역시 음녀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로 어떤 일들이 또 선포되는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의 왕들, 땅의 권력자들, 음녀와 함께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모든 부와 영광과 권력을 누렸던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같이 두고 본다, 이래. 같이 취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상인들, 음녀와 함께하면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무슨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자, 음녀와 함께. 자, 그다음에 음녀를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이것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음녀가 멸망한 다음에 즐거워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엄청난 얘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역시 복음이 선포됐던 곳에서 지각이 열리고 인식이 열리고 지혜가 쏟아지고 그리고 세계의 지배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깊은 얘기들도 요한복음 말씀을 다음 주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음녀가 멸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음녀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음녀와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서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게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음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에 싹 정리해버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멸망한 결과로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성경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다 예표이고 무형이고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자,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국가 애굽의 바로 왕이 홍해 10개의 재앙으로 때리시고 홍해에서 멸망을 받을 때에 역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뭡니까? 그러니까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래 가만두지 않겠다 뒤를 추적하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딱 집어넣으시고 물로 싹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모세의 찬양이 터져 나오죠.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 음녀 적그리스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전염병에 온역을 보내셔가지고 싹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 가만두지 않는다. 아수르 사내립이 비참하게 도망치고 그리고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내립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바락 장군 미디안 13만 시스라 철병거 900대 하나님께서 그거를 묶으시고 비가 막 쏟아지고 비송강이 범람하니까 철병거가 장갑차들이 그냥 꽉 묶여버려요. 몽둥이로 때려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성 있게 하셔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또 다 그런 사건이에요. 또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 격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드온의 용사여 횃불을 갖다가 깨면서 들어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격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성경에도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 감히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미스바 동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블레셋이 처들이 함께 모여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자. 막 쳐들어온단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레소리로 막 하나님께서 막 다 몰아내버리셨어요. 쫙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감히 들어오는 적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망가져버려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순식간에 그냥 저물어버립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그 밑에 완전히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는 자들,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울왕이 있을 때에 얍삽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돼버려요. 사울왕. 하나님께 사울을 다시 내리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셨을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가장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다윗 왕 때 거의 달성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다윗 왕 때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아합이 왕이 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져버렸어요. 그냥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도 판을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코너에 몰리고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외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씨 내려오니까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거기에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그런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음녀가 멸망한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음녀가 멸망한 결과로 6가지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진행됩니다. 6가지 결코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나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워되었도다. 아멘. 6가지 결코가 나와요. 결코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셔요. 자, 여러분들 6가지 결코가 나오는데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로 인해서 자,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음녀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했던 것들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씨를 말려버려요. 마지막 때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것도 참 똑같아요. 마지막 종말 때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메데바사,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메데바사로 연결이 돼요.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해서 큰 소리 나와가지고 벽에 글자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군인들이 밑에 이미 와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잘라버려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5장 뒷부분.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에서 미리 예언되었어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들어 메어 유브라덴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심판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선지서를 갖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알려주셨던 이 말씀을 다니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니 어디 종말하고 이렇게 바벨론에 실존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바벨론이 멸망했던 그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벨론을 짓밟으셨어요. 화려했던 바벨론 성터가 싹 무너져 버렸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때리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자, 이 말이 마지막 종말 때하고 다 연결이 돼요.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결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결코 풍류 소리가 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안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악기를 타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즐거운 것들을 막 누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음료 안에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멸망시킬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모스 6장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놀이를 지절거렸던 너희들 다시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언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갔던 모든 것, 모든 삶의 발자국과 행동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화려하게 빛날 것이다. 뭐 많은 경험이라기보다도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몇 번의 믿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몸을 던졌던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붙잡아가지고 정말로 화려하게 하나님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자, 음녀가 멸망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결코라는 말이 다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결코. 자, 세 번째 결코 세공업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공업자.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갖다가 갈고 닦아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자들 다시는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 보석들을 갖다가 불의한 물질을 모으고 보석들을 갖다가 막 치렁치렁 감으면서 뭐 귀에 달고 목에 걸고 뭐 손목에 메고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꾸몄던 자들, 자,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살 사람도 없고 그걸로 화려하게 꾸밀 사람도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결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 더 이상 음식의 향연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세상에 이렇게 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죄는 아닌데 요새는 또 그런 뭐 TV 프로도 많잖아요. 그게 무슨 프로예요 이게? 음식과 그 경쟁하는 프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였지? 뭐라고? 여보 말해봐. 음식 가지고 경쟁하는 거 있죠. 자주 봐요, 저도. 그러면 저기 냉장고를 부탁해, 냉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이제 뭐 백종원 씨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 주시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거 아니면 잘 안 넣습니다. 맛있는 것만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GDP가 37,000불, 4만 불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불안해요. 아주 불안해요.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진단들이 막 나옵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질서를 잡을 자가 없어요. 막 계속 싸워요. 전쟁 터지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K방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듭니다.
무기 팔아서 돈 벌어요. 우리나라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게 뭐 잘하는 것이냐? 어쨌든 아니 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걸 잘 만들어요. 우리 코리아 메드 인 코리아 뭐 대포, 탱크 이런 거, 비행기 이런 거요. 미국제보다 조금 싸고 좋아요. 이거 막 주문하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전 세계가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예요. 다시 또 강조합니다. 한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예요. 한국 시대예요.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유튜브 쳐다보면은 다 뭐 한국이 어떻고 뭐 국뽕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그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또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절교회 하나님께 모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주변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역시 한국은 하나님 보호하셔요. 맛있는 것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음녀와 바벨론은 이런 걸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음식 이런 거 없어져 사라집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다가 먹을 걸 가득 채워놓고 이제 끝났다. 끝나버려요, 진짜로. 그 저녁에 예수님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런 모습.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결코 빛이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23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세상 영광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버려요. 그런 거예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요. 짐승을 탄 음녀. 이것이 함께 적그리스도하고 음녀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타락했던 교회처럼 음녀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됩니다. 원래 세상 권력 얻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교회는 유지되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누렸어요.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들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를 악무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냥 반드시 가만두지 않는다. 네버 결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결코 기쁨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그냥 평범한 일상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제 음녀에게는 이런 세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표현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입을 좀 악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음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가지 결코에 대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음녀가 멸망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셔요. 왜 저들이 멸망했는지 재확인하십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피와 금류로 말미암아 피해받았던 희생됐던 자들이 그 성에서 발견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두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음녀가 멸망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만국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성도들의 피가 그 순교당한 자들의 그 성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게 타락의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것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고 교회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자, 역시 또 적그리스 국가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의 적그리스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하니까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조화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한 멸망시키십니다. 메데바사도 사라져요. 헬라도 사라집니다. 헬라 알렉산더 요절하죠. 32살인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때리셨지만 여기 헬라는 또 가만두지 않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또 뭐 신학 유대인들, 그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갖다가 공격하고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했던 자들, 그러니까 신약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다 갈아버려요, 그냥. 하는 그런 장면들. 중세 캐톨릭이 타락했을 당시에 신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중세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역사 속에서 쭉 진행이 됐던 거죠. 마지막 종말 때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교회가 음료 다원주의가 되어가지고 해분 여자를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4절에서 그렇게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을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철통같이 보호하신다. 그런 약속들이 또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해입은 여자 신부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18장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 이제 계시록 20장,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이 땅에서의 위로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오늘까지 계시록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같이 덧붙여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에 새겨졌어요. 아이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